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가지고서 주님 때문에 사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고 이제 곧 입성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광야의 생활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지금의 이 본문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데에 그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광야에서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공존했던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함으로써 가나안 입성을 거부했던 그 광야 1세대에게는 이 광야의 생활이 징계의 차원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고 그 벌로 인해서 40년을 더 그곳에서 돌아다니게 된 것이죠. 원래 2년 동안 그곳에 갔고 38년을 더 받아서 40년을 채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빨리 물어봤어요. 야, 40일 동안 했지? 40년 됐지? 벌을 몇 배로 받은 거야? 10배 벌을 하는데 365배죠. 사실은 하루가 1년이 된 거니까. 근데 그러나 지금 1세대들 중에서 12정탐꾼이 갔었고, 그 중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고, 그들은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 2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도 가나안에 입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40년을 이제 다 돌아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모세의 설교, 이 신명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1세대가 아니라 바로 2세대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의 이 내용은 너희들이 그 광야를 기억할 때 그 광야가 지금 너희들에게 징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지금 모세는 오늘 이 듣고 있는 청중인 2세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밖에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왜 여기서 태어나서 이 험난한 시간을 보냈는가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훈련의 기간이었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를 이 험난한 곳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시험하셨던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그 자격을 너희들이 갖출 수 있는 그 준비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은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건 하나를 경험했을 때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코로나라는 시기를 통해서도 누군가는 또 이런 일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또 흥하고, 누군가는 망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어떤 경험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가지의 역사를 통해 여러 가지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광야의 시간이었지만 1세대에게는 그들에게 징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아마 그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잘할 걸,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걸, 이라는 그 회개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세대에게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훈련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그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원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이루기 원하셨는지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저희들은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주님께서는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라,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절의 본문에서는 그리하면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표현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는 뒤에 오는 전체 문장을 목적절로, 목적어로 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문장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번역을 할 때 목적어가 이렇게 커져버리면 이것이 번역이 어색해지기 때문에 지금 그리하면,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면 그것에 따라오는 결과인 것처럼 지금 저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좀 더 좋은 번역을 따져보자면 이 앞에 있는 행동은 이 뒤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채우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너희들이 이루어야 하는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4번에 끊어서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혹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지금도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생육하고 살고 번성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라, 정복해라. 가나안을 지금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루어야 되는 이 목적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그 지상 명령, 그 문화 명령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하게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주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부터 계획하셨던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으로 구성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런 우리들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면서, 그래서 번성하는 자들이 이 땅을 점점 더 덮어가는, 이 땅을 차지해 가면서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가득 채워가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그들에게 돌이켜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주심으로써 처음부터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을 시점으로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지금 이곳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언약의 관계가 영원히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곳을 가득 채워서 주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가나안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들의 왕이 되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법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었고, 지금 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나라의 중심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가운데에는 주님이 있었습니다. 주님만이 그들의 중심에 계시는,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12지파가 진을 칠 때는 성막에, 그리고 그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있었고, 그것이 성막이 건물화되었을 땐 성전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자들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백성 되게 하고,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 안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 또한 주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고 그러한 자손들을 번성하고 그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이 후반부에 이어지는 광야의 교훈을 저희들도 배우고 저희들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전해지는 이 광야의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대비되는 것인데, 광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이 본심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꿔가는 장소가 됩니다.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너희들을 낮추신다라는 단어를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낮추신다는 것은 겸손해지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더욱더 직접적인 1차적인 의미는 고통을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냥 광야 한가운데 우리라는 사람들을 그냥 갖다가 한가운데 똑 떨어뜨리면 그 사람은 거기서 고통과 결핍으로 인해서 얼마 못 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셨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그들을 괴롭히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라는 인생들에게 있어 우리들은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모르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워버리는 그 광야, 그곳에 우리들을 세워두셨을 때 과연 우리들의 진정한 위치는 어디인지를 그 환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물, 그냥 늘 먹고 사는 양식, 졸리면 자는 잠자리, 피곤하면 걸터앉는 나의 그 쉴 곳,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시험이며 동시에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사람의 본심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솝우화의 그 두 친구가 곰을 만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정말 둘도 없는 그런 절친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곰이 나타나니까 나무에 혼자서 후다닥 올라가는 그 친구의 모습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순간입니다. 바로 위기입니다. 그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한 그 광야에서 인생들이 극한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끝까지 정말 굳게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이스라엘에게 지금 알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의 성경은 이 만나 또한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 만나를 통해 겸손해짐으로써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의 문맥이 우리들을 어떻게 이 만나의 공급을 통해 겸손하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그 문장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다른 차원에서 이 문맥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떡은 안 먹어도 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 라는 이분법적인 자세를 저희들은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먹지 말고 말씀만 갖고 살아, 이거 필요 없어 라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말씀이 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반대로 이제 사람들이 나는 오직 떡으로만 살 수 있어 라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떡으로만 살 수 있어, 오직 떡만 있으면 돼, 그리고 이 떡은 내가 직접 구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떡은 내가 충분히 충족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는 생각, 그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떡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떡을 주시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한 떡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데도 잘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므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판단, 나에게 있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나는 나에게 있어 가장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장 잘 안다,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이 입장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을 음식의 결핍이라는 문제 앞에 세우셨습니다. 마치 그래, 지금도 네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는지 이 광야에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 어느 누구도, 특히 나를 의지하면 무조건 죽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나를 만나로 채워주실 수 있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재채기만 해도 뭐라고요? 이러는 것처럼. 왜? 그분의 말씀으로만,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면 저희들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성취하기 원하셨던 그 언약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하루치씩 주셨는지를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만나를 주시긴 주셨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근데 한 번에 많이 거둬도 상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 또다시 그 장소가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 같은 시간 안에 더 빨리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자가 더 인정받는 그런 세상, 만나 빨리 거두기, 뭐 이런 책도 나오고 그런 인생들의 모습들이 그 광야에서 펼쳐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또 한 번에 100일치씩 거둘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다면 첫날은 감사했을지 모르겠으나 나머지 99일 동안은 내가 이 100일 동안의 만나를 어떻게 거뒀는지 그것만을 간증하면서 내 자랑하다가 그 99일이 다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헌데 만나는 정해진 양만을, 그것도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서는 매일매일 거두어야만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내가 도저히 나의 것을 충족할 수 없는 음식의 결핍 앞에 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를 오늘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를 처음으로 거두어서 오늘 하루치를 드셨어요. 그러면 혹시 그날 밤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만나를 받게 된 것은 신광야에서 음식의 결핍, 그들이 굶주리게 되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면서부터 그 만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배고파 죽겠어 라고 불평을 하는 것은 사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지만 이 상황만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내가 도저히 뭔가를 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날 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처음엔 굉장히 신기하고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하루치를 다 먹고 잠자리에 들 때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이게 내일도 내릴까? 또 그 다음 날은 또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하루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불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날들이 계속해서 연수가 쌓여가고 이것이 40년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 이 기간을 지날 때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는 분이야. 내일도 나에게 만나를 주실 거야 라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는 이미 주님을 향한 신뢰가 형성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를 하루치씩 주면서 우리들을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내일도 오늘과 같이 나에게 양식을 허락하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바로 이 만나를 받는 광야의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고 매일매일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내일도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 강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그들 안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그런 주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언제나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살 수 없는 땅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다. 나는 그분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맥락은 오늘의 본문 뒤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서에는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9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저희들이 이 한글 성경만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 이 맥락을 따라, 이 만나의 맥락을 따라왔을 때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만나와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복은 보통 우리들이 입는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이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커다란 천으로서 몸에 두르던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광야에서 너무나 추우면 잠잘 때 이것을 이불로도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저희 성경에서 번역하지 않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위에서부터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저희들은 이 문장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의 옷이나 신발이 정말 단 한 벌밖에 없었고 신발도 딱 한 켤레밖에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이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성경이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루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내 의복이 헤어져서 닳아 떨어질 때까지 입지 않도록 내 위로부터 의복이 항상 너에게 만나가 공급되듯이 계속적으로 공급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만나가 끊임없이 공급됨으로써 그들이 매일매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늘 잘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그때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무슨 약간 천하무적 로봇 발 같아가지고 이게 물집이 잡혔다는 뜻인데 아무리 걸어다녀도 물집이 안 잡혔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40년이나 너희들을 광야에서 데리고 다니셨지만 단 한 번도 너희들을 고려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무리한 여정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라는 뉘앙스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바꾸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두 가지의 목적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곳에서 명령처럼 지어져 있지만 사실 이곳에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여호와 너희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를 경외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어의 표현을 이곳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낮추시고 훈련하시는 이유입니다. 오직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로만 가고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된 삶, 가나안을 계속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점점 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그 복을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이 떡을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게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는 그 교만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주님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에게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것들 중 아주 작은 소소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 주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인생을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축복의 인생인 것처럼 저희들도 매일매일 성화되어 가므로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